9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맥추절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93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오늘 담임 사관님까지의 모든 사관님들, 또 그동안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이 교회를 이루어 왔던 우리 선배 군우들,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초청이 돼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으로 만사를 보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되지요.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 가시나무에도 장미꽃이 폈네, 그래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장미꽃 나오면 가시가 있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고,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주 비슷했어요. 민족성이 그러했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라진 것도 그러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북왕국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도덕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남왕국 유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 이기주의가 팽배했고 방종한 생활을 했고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해는 살인과 간음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북왕국을 무시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실상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대상이 되었던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일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고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보다 전쟁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나라였다는 이야기죠.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바로 그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하박국은 자기 민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현실의 내용이 16절의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로 인하여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킴으로 당하게 될 엄청난 시련을 생각하면 온 몸과 마음이 떨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온 유다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이 떨려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나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남한국처럼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비관적일 수 있어요. 절망적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관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남한국 유다에 있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박국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하박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관적인 상황과 문제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 중심에 감사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도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상황을 보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현실만을 직시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는 참된 의미에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뻐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고, 그로 절망의 골짜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에 올라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박국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시련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천 영문이 세워진 지 9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절이에요. 이 93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이날이지요. 홈커밍데이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인천 영문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말 그대로 감사의 날,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축제일이죠. 이 감사절을 다른 날보다 조금 헌금을 더해서 특별 헌금으로 하늘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히려 아무런 관심도 없이 또 감사절이냐 그렇게 귀찮게 여기는 분도 계시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에요. 감사를 깨닫는 날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유다 남자들에게 매년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절기를 축제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으라, 양의 피를 문 인방 좌우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가리켜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을 집에서 먹었고 자기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앉아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절기를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모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룩을 제하여 버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제하여 버리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죠. 감사절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짐에 눌려 신음하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워해야 될 절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첫 번째 씨를 뿌린 그 씨가 그 첫 열매가 됐는데 그 첫 열매의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이게 맥주감사절이죠. 구약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맥주절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령한 첫 열매인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 교회로 조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여기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진리,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이요, 이 반석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악의 세력을 이기고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사용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지칭해서 교회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93년 전 이 교회를 세우셨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가는 후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한꺼번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70억의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70억에 나 한 사람은 점 한 점도 안 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하나의 지체, 여러분도 각각 하나의 지체지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의 거룩성,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일체적인 교회, 일체성을 이루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고 교파가 다를지라도 진리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일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일이 우리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예요. 유기체인 교회인데 계속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수적인 성장, 지역적인 확장을 가져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수다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들더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들 자신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배나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리요 생명인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교제를 나누며 서로 붙잡아주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 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원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인데 1년 동안 각 곡식을 창고에 다 저장을 하고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야영하며 잔치하는 절기,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을 하며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으며 살던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도 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결론은 뭐냐?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을 내가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건강하냐 지금 건강하지 못하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아니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무엇일까? 감사의 생활이 뭘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도 같은 거죠. 마중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계속하면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감사의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생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지요. 감사 생활이 뭐냐?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리게 하는 수증기와도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지구 기후의 변화 심각하지요. 오늘 또 폭우가 쏟아졌지요. 때로는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죠. 때로는 국직성 호부가 내리지요. 엄청난 피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지구의 변화가, 지구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사막화라고 해요. 사막화. 매년 남한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진행된 사막의 진행 모습, 그 면적이 약 52억 헥타르, 연간 420억 달러에 달하고 지금 사막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지구의 100여 개의 나라에 10억 명이 넘는 이들의 생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5천만 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 사막화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뭄이에요. 계속적으로 가뭄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왔다가 지금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건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위적인 요인은 과도하게 경작하는 것, 관계, 살림을 벌채하는 것, 환경 오염, 황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주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증기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오염된 공기가 저 하늘을 쫙 막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 상승을 막고 있어서 하늘에 비구름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야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내려지는 것 같이 오늘 나의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축복의 단비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전천후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나의 돈벌이가 적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비바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풍요의 삶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했던 하박국처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